말씀의 제목은 성경 속의 축복의 원리를 깨닫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같이 펴시면서 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에는 그 원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축복의 원리가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 외에 70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씩 각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지도하는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외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70명의 제자가 있은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냥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조직이 없다면 초대교회에 교인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00명씩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식사를 하면 어떡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이 잘 갖춰진다면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모여도 질서정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아마 100명만 모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잘 갖추어지면 12제자를 조직하고 그를 도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러면 교인이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돼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 조직이 잘 갖추어지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직을 잘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12제자와 70인, 이것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모이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했어요. 70인을 둘씩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조직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한 사람의 파트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늑대도 사냥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했을 때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어도 그 사냥을 할 때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 효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협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으로 나누고 속으로서도 모이고 또 더 작은 속으로 모이고 협력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세 번째 유월절 때 침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중 봉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것은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시 멈춰 있는 이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이 훈련을 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제자 훈련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훈련했을까? 예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한 가족이었다. 제자 훈련의 비결이 있습니다. 협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실 때 그와 동행하였다. 협력은 가족이 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의 원칙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닥쳐오는 고생과 고난을 예수와 함께 견디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족이 되고 동행이 되고 고난과 고생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력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들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며 이야기하였고 그의 일상의 교훈에서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배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주위에 모인 매우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봉사하실 때에 제자들은 시중을 들었으며 예수의 분부하심을 행하고 그 수고를 더더디기 위하여 힘썼다. 예수님은 그냥 5천 명을 먹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정돈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주께 데려오며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도왔다. 그들은 청중 가운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었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일하였다.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며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환자들을 정리시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순서를 잘 이렇게 정돈시켰습니다. 다음 환자 오세요. 그리고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일을 질서 있게 행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이란 특별한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비결과 교육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생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찬미를 부르고 안식일 학교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들, 혹시 그 가정에서 말 안 듣는 아이 있습니까? 정말 이상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모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만 하고 행동에 모본을 보이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활하시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본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닮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모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성도님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모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오고 헌신하고 설교를 잘해도 모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닮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걸 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더라도 모본을 보고 아이들이 닮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았을 때 여기에 성공의 원칙,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본을 닮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이 배운 것처럼 스스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새들이 있습니다. 이 새들은 새끼를 낳으면 이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새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새들이 컸습니다. 이제 막 날개를 짓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먹이를 그 새끼 때처럼 가져다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새들이 굶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새끼새가 날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어미새가 계속 먹이를 갖다 주면 그 새는 독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는 아마도 굶어 죽거나 잡혀 먹힐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서 보호만 해준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바를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라, 병자를 고치라, 많은 능력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하냐면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석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잘 조직을 했습니다. 청년반도, 비전센터도, 집사회도, 소그룹도 잘 조직을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석교회의 부흥의 원칙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혹시 위기는 무엇일까요? 코로나일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일까요? 경제 위기도 IMF처럼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위기예요. 교회에 위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의 큰 위기는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교회를 지킬 분들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이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인들의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목사님, 지금 마석교회는 문제가 없는데요. 청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잘 되는데요.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에 이 교회를 이끌 새로운 인물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날 것을 믿습니다. 수학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하급수라는 원칙이 있고 산술급수기라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1년에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사람이 1000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60억 세계 인구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하면 13,515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을 깨달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일하는데 왜 힘들까요? 나 혼자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고 일이 더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의 원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60억 명의 전 세계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기하급수의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전도해서 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째에는 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째에는 8명이 되었고 4년째에는 16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33년이면 85억 명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씩 전도를 하면 13,515년이 걸리는데 한 명이 한 명을 제자를 훈련시키면 33년이면 85억 명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장 3절 4절 갈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칙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7명을 보냈는데 어린 양이 이리처럼 보내는 것처럼 이 일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전대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라고 하면서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니.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똑같은 12제자를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는데 보내시기 전에 능력을 주시고 보내신다는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 것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비결의 원칙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고향 친척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고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킬 때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은 능력과 보호하심을 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칙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안할지어다 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통하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소그룹에게 외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한 가지 또 원칙인데 그것은 전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어려운 일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에서, 도로가에서, 소그룹에서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옴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운동과 같은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일요일에 너무나 피곤했어요. 너무나 힘들어갖고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서 쉬어야지. 그리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누워서 자다가 TV 보다 쉬었더니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게 쉬는 게 나에게 좋지 않더라고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운동을 해야지. 산에도 가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더니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지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운동의 비결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쉽니다. 근데 이게 쉬고 편안한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오늘 안식일 오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동하는 것처럼 전하는 사람도 축복이고 받는 사람도 축복의 원칙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것 주면 먹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거 축복의 원칙입니다. 안 주면 달라라고 하시길 바라겠어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사르밧의 아들과 홀로 사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정말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가서 그 마지막 먹을 음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행동이 있습니까? 정말 굶주려서 마지막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냥 가가지고, 이거 뻔히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축복하고 그냥 먹을 것을 기적을 베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달라고 했을까요? 그냥 주면 좋을 텐데.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있었어요. 과자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큰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너 가져가 있는 과자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할아버지가 뭘 볼까요? 선물을 가득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축복의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가뭄이 전 나라에 다 들었습니다. 이 사르밧 여인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여인에게만 축복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도시락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주님께 주었습니다. 그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처럼 5,000명을 먹였던 그 아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을 주었으면, 대접을 받았으면 대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주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주고 받을 때에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할 것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제 소그룹이 사랑을 나누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잠시 멈추었는데 잠시 뒤면 이제 코로나가 멈추면 이제 소그룹을 이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음식을 나누기를 바라겠어요. 이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을 했을 때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제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은 병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했을 때에 그 병들이 고침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아픈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방해가 있음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말에 상처를 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상처를 주었을 때 소그룹에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감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식사하고 친교를 지낸다면 이것은 친목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친목회도 모여서 식사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소그룹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마석교회입니다.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셔서 이제 일할 때가 되면 나가서 이 나라를 전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는데 예수님도 다 성공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제자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한 가지 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절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절을 다시 볼까요?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그 집에서 그 사람 앞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리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는데 이 먼지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출까? 그러면 제가 이제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왜 괜히 왔다 갔다 할까? 그게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속상한 마음이 안 없어지는데 이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누군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거리가 교회 주차장이에요. 여기 와서 생각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칙인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 환영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시옵소서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나를 반대할 때 먼지를, 길가로 가서 먼지를 떨어보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에서 성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반대와 실패가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인 것입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해리 포터를 썼어요. 이 사람은 가정주부였습니다. 책을 썼는데 출판을 하기로 갔는데 정말 무명의 여류 주부가 왔는데 아무도 출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별것도 아닌가 보다 포기했다면 그 해리포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에 갔어요. 그 책을 받아주는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이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 쉽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원칙일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던 마을이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던 그곳이 벳세다였습니다. 가장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화가 있을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 몰랐을 때에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여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가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이곳까지 멀리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갈급한 심령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팠어요. 주여, 제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매달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것이 두로와 시돈의 마음입니다. 여기 원칙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고 교만했을 때 여기에 화가 온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멸시를 받고 죄가 있지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원칙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이 있고 두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제 2021년에 새로운 재직을 선포했습니다. 집사와 장로와 모든 직분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해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올해도 당연하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로와 시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처음 침례를 받고 교회를 나온 것처럼, 내가 처음 집사가 된 것처럼, 내가 처음 장로가 된 것처럼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이 마음에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복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가장 낮게 감사하게 할 때 그 가정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을 했어요. 한 경험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연합회장님 선거를 했어요. 그 새로운 연합회장님이 됐는데 저랑 잘 아는 2년 선배가 연합회장이 되었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연합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 연합회장을 봐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운 합회장님이 뽑았습니다. 근데 합회장님이 제 친구가 합회장이 되었어요. 제가 합회장을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걸 보면서 이게 바로 교만이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교만해지는 것이 가버나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 변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
다윗도 순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되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자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마석교회 목사가 되어서 힘을 주고 권위를 갖는 순간 저는 가보나움의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목사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리면 두로와 시돈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축복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석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두로와 시돈의 여인처럼 겸손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과 교회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 곧 내 말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곳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날에도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희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기 계신 교회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오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두로와 시돈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으로 나아갔을 때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원칙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요? 왜 능력이 없을까요?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로는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기쁨으로 수확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귀신들도 항복할 수 있는 능력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셔서 귀신들을 항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고 나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 앞에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사단은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이적을 베풀 수도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많은 돈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사단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힘입니다.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와 같은 거예요. 판사에게는 그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징역 10년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사에게 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엑수시아는 이 권능입니다. 이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나미스예요. 우리에게는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셔서 사단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원칙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친례자가 증가하고 교회가 증가하는 것, 물론 기쁜 일입니다. 세상 사람은 뭘 기뻐할까요?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물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록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구원을 얻었다면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면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칙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좋은 교회, 좋은 지위를 찾아갈 줄 알아야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인 것을 깨달았을 때, 깨닫고 나니까 마석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된 것을 깨달으니까 내가 있는 이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쁨이 교회와 성도님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뻐하셨을까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에 변화되어서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축복을 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최근에 5년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렸어요. 방문도 활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축복이 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기쁨이 생기는 원칙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성경 보라고 그렇게 강요할까요? 정오에 기도하고 읽어주는 교과 들으라고 그러고 아침 기도라고 왜 보라고 했을까요?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이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마석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능력을 깨닫는 축복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469장 찬미 1절을 부르고 기도회를 하겠습니다.